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대하는 방법, 휘둘리지 않는 법.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대하는 방법.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마주칠 때가 많습니다. 직장 내 상사나 동료, 혹은 가족이나 친구들까지도 가끔은 나를 괴롭히고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있지요. 이럴 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그 방법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처님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결국은 우리 인연의 일부분으로 그 사람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힘든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내면이 변화하고 나아가 우리 삶의 질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힘든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은 먼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차분한 마음을 가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받거나 괴롭힘을 당할 때 그 순간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쉽습니다. 화가 나서 그 사람에게 되돌려주고 싶거나 그 사람의 태도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자연스럽죠.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잠시 멈추고 마음을 가라앉히라고 하셨습니다. 화가 나는 감정을 즉시 표현하는 대신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며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을 바로 표출하는 것보다 잠시 시간을 두고 나의 감정을 조절한 뒤에 반응하는 것이 나와 상대방 모두에게 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처님은 자비의 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힘든 사람을 대할 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라는 가르침이죠.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갈등을 겪을 때 상대방을 원망하거나 비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우리가 그 사람의 입장이나 배경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고통이나 아픔을 보려는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자비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면 그 사람의 부정적인 행동도 조금 더 넓은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고 더 이상 그 행동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자비는 단순히 상대방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해하려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부처님은 원인과 결과를 강조하셨습니다. 힘든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 우리가 원인과 결과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그저 한 번의 행동으로 평가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에는 그 사람만의 이유와 배경이 있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자꾸 나를 괴롭히거나 불편하게 만든다면 그 사람에게도 그 나름대로의 고통이나 불만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타인의 행동 뒤에 숨겨진 원인을 파악하려고 노력할 때 그 사람에 대한 이해와 연민이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행동을 덜 받아들이고 더 이상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 외에도 부처님은 우리가 내면의 평화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힘든 사람들과 마주할 때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으면 내면의 평화가 깨지고 내 마음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자신의 내면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내면의 평화는 외부의 자극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중심을 잡고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부처님은 명상과 기도 또는 깊은 숨을 쉬며 마음을 진정시키는 방법을 권장하셨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종종 외부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내면의 평화를 지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또한 부처님은
무상의 가르침을 통해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행동을 할 때 우리는 그 상황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느끼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모든 것은 변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내일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의 태도나 상황도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상한 세상에서 우리의 감정도 상대방의 태도도 변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면 그 사람의 힘든 행동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지혜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대할 때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단순히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현실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통찰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힘든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지혜롭게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반응을 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때로는 침묵을 지키는 것이 지혜일 수 있고, 때로는 그 사람에게 솔직하게 말을 하는 것이 지혜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반응을 피하고 상황에 맞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부처님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에게 휘둘려서 내 자신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나의 감정과 건강을 우선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지나치게 고통스러워한다면 그 관계에서 잠시 물러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이 결국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행동에 따라 나의 마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할지에 대한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비로운 마음, 이해심, 평화로운 마음을 갖고 대처한다면 결국 그 사람과의 관계도 더 건강하게 변하고 우리의 마음도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처님은 우리가 힘든 사람들을 대할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자비와 이해를 바탕으로 대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면의 평화를 지키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통해 배울 점이 있고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 법. 먼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무례하게 대하거나 나를 무시한다고 해서 내 마음까지 흔들리게 되면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내가 휘둘리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주 외부의 상황이나 다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받아 자신의 감정을 쉽게 변화시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어떤 외부의 상황이나 다른 사람의 행동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사실 부처님께서 말한 것은 단순히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으려면 우선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행동에 내 감정을 전염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지나치게 나에게 불친절하게 행동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그로 인해 내 마음도 상하고 불쾌해지면 그만큼 내 하루가 망쳐지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은 어쩌면 그 순간에만 그렇게 행동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그 사람의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나도 그 사람처럼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결국 내가 무례한 사람의 행동에 휘둘리게 되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외부의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평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길을 가다가 누군가가 나에게 불친절하게 대한다면 나는 그 사람의 불친절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사람의 불편한 상태나 마음의 문제가 나와는 관계없는 것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불편하게 대하는 것은 그 사람의 문제이지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처님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내가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한다면 타인이 나에게 무례하게 대할 때 그 무례함을 내 안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그냥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무례한 사람은 사실 자신의 내면에 불만이나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사람의 불쾌감이나 감정은 그 사람의 문제이지 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내게로 가져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직장이나 사회적 관계에서 무례한 사람을 마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로 인해 우리가 힘든 상황에 놓일 수 있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럴 때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라고 하십니다. 부처님은 사람들에게 자주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 내면의 평화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자유와 평화로 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무례한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태도에 내 감정이 휘둘리지 않도록 내가 자기 자신을 지키고 내 감정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첫째, 내 감정을 알아차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무례하게 대하거나 그 사람의 태도에 반응해서 감정적으로 휘둘리게 되면 내가 무엇에 반응하는지 알지 못한 채 감정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내가 왜 그렇게 화가 나는지, 불편한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감정을 느끼면 그 감정을 바로 표현하기 전에 잠깐 멈추고 그 감정의 원인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면 타인이 무례하게 대할 때도 그 사람의 태도에 상처받지 않고 그것을 거르거나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존중할 줄 알면 타인이 나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것이 그 사람의 문제일 뿐 내 문제는 아니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확신이 있어야 무례한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다른 사람의 문제를 내 문제로 만들지 않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례하게 대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문제가 나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불쾌한 행동은 그 사람의 내면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한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의 감정에 끌려가거나 휘둘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의 문제는 그 사람의 문제일 뿐 내가 그것을 내 문제로 삼을 필요는 없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세요.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법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일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훈련할 수 있다면 그 어떤 무례한 사람이나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내가 더 평온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될 수 있죠. 무례한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 법은 결국 내 마음의 평정을 지키는 것,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르침을 현실에 적용하면 우리가 겪는 스트레스와 갈등을
훨씬 더 현명하고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지만 그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이 가르침을 실천한다면 무례한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며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이 한마디만 기억하세요. 그 한마디는 바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표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갈등이나 불화가 생기는 이유는 종종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이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나의 감정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쉽게 반응하고 본능적으로 싸우거나 방어적 태도를 취하게 되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격언이나 훈계가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상대방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노력만으로도 많은 갈등을 예방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더 깊은 이해와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특히 감정이 중요한 문화입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표현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그 속에 담긴 감정이나 상황을 서로 알아차리려 노력하죠. 하지만 그렇게 감정이 중요하다 보니 종종 말 한마디나 행동 하나가 큰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한 일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가 갑자기 화를 낸다고 해서 그 상사의 성격이 나쁜 것이라고 판단하기보다는 그 상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거나 다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그 상사에게 반응하는 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왜 사람을 대할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이 존중의 마음은 상대방이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더라도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이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마음은 바로 나만 옳다는 마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관점만을 고집하다 보면 상대방과의 갈등이 커질 수 있고 결국 관계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내가 의도하지 않게 실수를 했다고 비난을 할 때 우리는 그 동료가 나를 싫어해서 그런 말을 한 거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동료가 나에게 비판적인 말을 하는 이유를 그 사람의 상황이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비판적인 말이 아니라 단지 그 사람 나름의 진심 어린 충고를 주려고 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동료는 아마 나와 함께 일하는데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어서 그런 말을 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의도를 오해하지 않고 더 나아가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사람들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면 불화나 갈등이 줄어든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각자의 인생 경험과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도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 고립감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과도한 스트레스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감정과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가능성은 줄어듭니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무례한 사람이나 불쾌한 말을 하는 사람을 대할 때도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이해하려고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지나치게 화를 내고 불쾌한 말을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무례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최근의 가족 문제나 개인적인 어려움으로 마음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면 그 사람의 화나 불쾌함이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조금 더 이해심을 가지면 그 상황을 다르게 풀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사람을 대할 때 한마디만 기억하세요 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공감 능력이 중요합니다. 공감 능력은 단순히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 속에 담긴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오늘 너무 힘들다는 말을 했을 때 그 말 뒤에 숨겨진 감정은 힘듦, 스트레스, 불안감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이 느끼는 고통을 공감하고 그 고통을 함께 나누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단순한 대화 이상의 깊이를 가지게 되고 서로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사실 경제 상황이 어렵고 사회가 불안정한 요즘은 사람들이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마음을 더 잘 헤아려야 합니다. 불안한 경제 상황,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가정 내 문제 등으로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상대방을 대할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은 매우 실용적이고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갈등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긍정적이고 이해심 많은 태도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들의 감정을 헤아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공감해주는 사람은 언제나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감정과 상황을 고려하는 태도를 계속해서 연습한다면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갈등과 어려움은 훨씬 더 적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태도가 결국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의 진정한 힘은 내 안에 있다. 우리가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가능성을 깨닫고 그것을 믿을 때 진정한 변화와 성장이 가능하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외부의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힘과 마음가짐입니다. 현대 사회는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사람들은 그 변화에 적응하려고 하지만 경제 상황도 좋지 않고 사람들 간의 갈등도 많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내면의 힘을 믿고 그것을 잘 활용하면 외부의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외부의 환경, 예를 들어 직장, 경제, 사회적 위치 등이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우리 안에 있는 힘이 그 무엇보다 강력하고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외부의 상황이나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의존하려 합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어떤 평가를 받든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내 안의 힘을 믿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외부에 기대기보다는 자기 내면의 힘을 믿고 이를 발휘하는 능력이야말로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대 사회에서 자신감을 잃고 자신을 비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안 된다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쉽게 좌절하고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자신의 내면에 있는 잠재력과 힘을 믿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내가 내면에서 긍정적인 힘을 찾고 그것을 믿는다면 결국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고유한 잠재력과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종종 자신이 가진 잠재력을 인정하지 않고 외부의 상황이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가치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지만 내면의 힘을 믿고 그것을 발휘할 때 우리는 외부의 조건에 관계없이 스스로의 길을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가정 문제, 직장에서의 갈등, 친구와의 관계 등 다양한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죠. 특히 요즘처럼 경제가 불안정하고 사회적으로 변화가 많은 시기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것은 내면의 힘을 발견하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내면의 평화와 힘을 믿고 그것을 통해 외부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내면의 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고 믿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나는 외부의 상황을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안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려는 노력이 결국 내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부에서 자신감을 찾으려 하거나 다른 사람의 인정과 평가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우리의 진정한 힘이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내면의 힘을 찾아야 하고 그것을 믿어야만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가정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이 전부 내 인생을 결정짓는 요소는 아닙니다. 내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할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면의 힘을 믿고 그 힘을 발휘하려는 태도가 바로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경제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지만 경제적인 상황이나 외부의 환경에 의존하지 않고 내면에서 나온 힘을 통해 변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내면의 힘을 믿고 그것을 활용한다면 어떤 어려운 상황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가짐과 그 해결을 위한 실천이 중요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자기 내면의 힘을 발견하고 믿는 것은 단순히 어려운 상황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내가 내면의 힘을 믿고 나아가면 주변의 사람들과 상황도 그에 맞춰 변해가게 됩니다. 결국
내 안에 있는 힘이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 힘을 믿고 그 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가진다면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부처님의 너의 진정한 힘은 내 안에 있다는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내면의 힘을 믿고 그것을 발휘하는 사람이 되어 보세요. 내 안에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발전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